오늘은 우리 도림교회 창립 96주년 기념 주일이고 또 세례식이 있는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같이 의미가 깊은 주일입니다. 지난 96년 동안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고통을 겪었고 6.25 전쟁에 참상을 겪었고 교회도 고난 가운데서 함께 지나왔습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후에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1965년 이 당시 100대 기업이 2009년까지 몇 개가 살아남았는가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보니까 100대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고작 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12개의 기업 중에 또 몇 개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거대한 기업도 굉장한 나라도 100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심한 핍박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토굴 속에 숨어 예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한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80만 정도였는데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하고 나중에 중국이 다시 개방을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가정교회로 가정마다 교회가 이루어져서 1억이 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국가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여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경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본이 든든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촛대와 7 별의 비밀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7 금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7 금촛대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도림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선로에서 이탈한 기차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업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이 땅에 하나의 기관만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교회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을 보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두렵게 하여도 겁내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능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의 첫째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교회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유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마을로,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으면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신학교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계로 가서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눈물로 가르쳐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정치계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계로 가야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기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술계로 나가야 합니다. BTS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들 나오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 굉장히 많습니다. 또 스포츠 스타들 나와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교우 광고를 평소엔 잘 하지 않지만 특별히 해주었는데 우리 교회에 야구 꿈나무가 있는데 믿음이 좋습니다. 늘 성경 말씀 암송하고 학생이 그렇게 큐티도 하고 야구 글러브에도 성구를 성경 말씀 적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야구 대회 나간다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편지도 써왔어요. 기특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이번 고등부 춘계 야구 대회에서
팀이 우승을 하고 우리 김 학생이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메이저리그에도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공학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공학자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뇌물과 거짓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둘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발표된 우리 교단의 교세표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전국에서 6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교인들 다 제자일까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짜 교인, 구원받지 못할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심각한 고민은 우리 교인들이 구역별로 그룹별로 모여서 제자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돼요. 특히 남성 교인들은 그룹도 구역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다. 믿음이 앞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의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이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것이 심각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자에서 더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입교와 세례의 예식을 행합니다. 세례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교회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세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세례 주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할례의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례의 특권이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징적으로 정수리에 물을 적심으로 세례를 줍니다. 호흡이 있는 생명체마다 물속에 잠기면 모두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이전에 죄된 나는 이렇게 잠겨서 죽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는데 이 명령 그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표징으로서의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들이나 또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는 어릴 적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성년이 되어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입교는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든지 그럴 때 입교의 예식을 통하여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입교와 세례의 예식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입는 축복의 예식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옛 죄된 생활을 떠나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것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감없이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22장이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마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이 말씀 전하면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주춤거리고 빠뜨리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제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너를 제하겠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합니다. 새벽이나 수요 예배에는 어느 한 절 빠뜨리지 않고 강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 칭찬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빠짐없이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한국 교회는 인기를 얻기 위하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나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는 교인들을 무서워하여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와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의 종들이 책망받을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그 말씀에 순결하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